아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다라고 했을 때는 육과 육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영과 영이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연합하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채로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해되세요? 천국은 가는데 첫 번째, 천국에서 별 상급이 없을 거고, 두 번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괴로울 거고. 그 내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봐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도 그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예, 거기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괜히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육은 얘기 안 했죠. 그죠? 물론 관절 골수가 육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분론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혼, 영, 관절, 골수.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혼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때로는 분리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혼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 근데 이 혼적인 요소는 죄된 자아라 했잖아요. 그죠? 이 죄된 자아가 나의 녹슨 영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해도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통과시켜야 어떻게 돼요? 이 영이 자유로워지는데 그 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와 연합해서 하기를 원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걸 좀 분리시키는 거죠. 죄된 자아와 녹슨 내 영을 분리시켜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지칭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 본체만이, 그 하나님과의 어떤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죄된 자아에서 내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훈련이라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죄된 자아를 죽이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죄된 자아는 죽이고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이해되십니까? 한 번은요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냥 모인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돼. 그런데 이제 팀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나는 몸치라서 춤을 잘 못 춰요. 어제 여러분 보니까 잘 뛰시던데 난 그 뛰는 것도 잘 못해요. 어색해서. 그런데 막 내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미쳤나. 그런데 내 안에서 막 내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나를 춤추게 만들어요. 내가 쭉 묵상하면서 따져보니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을,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성령이 반응한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하면서 나는 뭐예요? 사역도 사역이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나의 영은 하나님께 붙는 결과가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영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건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흔히 얘기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 많이 들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통치권을 가지시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해달라고.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성령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개념 뭐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뭘 또 죄야. 할 말 없으면 죄래. 육체라 그랬지. 육체. 무조건 죄만 죽이면 다 살아나나? 뭐 성령이고 뭐고.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육체가 뭐냐면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안에, 거기서 뭐라 했어요? 육체와 정과 탐심이라 그랬잖아. 그죠?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탐심,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은 내 생각 속에, 내 자아 속에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어질 때, 그것이 분리되어질 때 내 영과, 성령이 내 영과 반응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성령이 와서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는 나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지배하느냐면 나의 영과 반응해서 지배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나의 영과 반응해서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어가고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그러한 지배 안에 있을 때 뭐가 되냐면 열매가 맺혀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입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주 안에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뿌리를 박으며. 자, 시편 1편에 보면 커다란 거목인 영적인 나무가 나오죠. 그잖아요. 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이게 뭐예요? 영적인 거목을 나무에 비유해서 표현해 놓은 시야. 그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묘목이 심어진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작은 묘목이 거대한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 묘목이 심어졌다는 자체만으로 생명이 있어요.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 묘목으로 살 때는 너무 비바람이 많아. 그죠? 여러분
뭐 태풍이 오고 풍랑이 일어도 뽑히지 않는 것은 거목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지금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풀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생활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행동하는 것이 뿌리를 내리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이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거목이 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목이 돼가면서 자동적으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들을 행동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판단이 올 때도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한 번이라도 결단하고 한 번이라도 결정하는 일은 내 믿음의 뿌리를 내는 일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새벽에 하나님 깨우셨는데 기도를 할까 말까, 피곤한데 잘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해야 돼. 그러면 하고 나면 별다른 결과는 없어. 눈에 보이는. 그런데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건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행동과 결단과 생각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쫙. 그래서 영적인 거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할 일,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같이 가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만큼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만큼 또 자아를 죽일 수 있고, 이게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죽은 만큼 생명이 드러난다 그랬죠? 맨날 죽으라고만 하면 어떻게 해? 죽는 것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 오는 힘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결단을 해야 돼. 결단한 만큼, 그리고 행동한 만큼, 하나님 앞에 의지를 보인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또 죽이고, 또 죽인 만큼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힘으로 또 죽이고, 죽인 만큼 또 은혜 받고, 하루 종일 할까요?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반복되어져요. 이게 반복.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뭔가 악한 것들이 튀어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거 이제 배웠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안 돼.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순교한다라고 하는 게 객기로 하는 게 아니라고. 죽여봐 그래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한번 죽는 건 내가 그냥 네 총에 맞아 죽겠다. 순교잖아, 순교. 이래가지고 죽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네? 죽음보다 뛰어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순교야. 스데반처럼. 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국을 보는 거죠. 그러니 아프다 소리를 안 하잖아.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네? 야 이놈들아, 이 소리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보도다. 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제 뭐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을 다 했어 거의. 여러분 발변 못하도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튀어 올라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될 때는 그걸 못 박으려고 자꾸 하면 스트레스 쌓이잖아.
그때는 그냥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못난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저처럼 좀 해요.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써요. 뭐냐면 어떻게 쓰든지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 예전에 은혜 받았던 찬양을 듣던지, 이해되세요? 아니면 어디 유명한 간증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막 어떻게든 성경을 막 피든지, 내가 은혜 받았던 습관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죄된 자아가 처리되는 날이 온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까지는 우리가 경험해보고 가야죠. 그런데 이 과정이 뭐냐면 상급이 쌓이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러니까 TV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 같은데 그 위대한 탄생을 봤어요. 설 때. 그런데 그 이제 가수들이 가수 지망생들을 이렇게 뭐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나 그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너무 참 내가 존중하게 됐어요. 그 심사위원들이 뭐 여러 가지 말을 차지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애가 노래를 부르는데 선곡을 사랑의 이별, 아픔을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심사위원이 딱 이별해 본 경험 있어요? 딱 물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이 노래는요, 그 가사에 담겨 있는 진실을, 그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기교로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교가 있다고 뭘 잘한다고 은사가 있다고 이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이 딱 묻는 거예요. 사랑의 아픔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흠칫하면서 네, 19살인데 있어요 이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별을, 아픔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참 제 마음속에, 나는 늘 제가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잔잔하게 남는 게 뭐냐면 그 아픔이 당신의 앞으로 가수의 삶에 큰 기름진 옥토와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수도 그 아픔이 큰 역할을 한대요. 우리가요, 제가요, 내가 늘 훈련받을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고통이, 고난이 없으면 성경을 깊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또 왜 그러냐면 어제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이하부터 이 성경의 얘기는 죄 지은 사람 회복의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난 죄인을 알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막. 예?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막 술을 먹으면서 이 나쁜 술 다 먹어서 없애 치워야 된다고 막 먹는 사람들 다 똑같아.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거는 냅두고,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통로가 돼요. 이해되세요?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귀혹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렇게 푸는 것을 보면 느껴져요. 저 사람이 지식적으로만 푸는지 경험 안에서 느껴져서 유추해서 푸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 과정들이 반복돼요. 뭐냐면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를 구하고.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 왜 맨날 이런 짓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상급이 쌓이는 일이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싫고 그냥 무조건 한 번에 뭔가 빵 터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이야. 그런 사람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때 아파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이유를 알고 그때도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죄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다 몰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여 권세와 머리시라. 아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뭘 풀고 있는지 요게 이제 단데 잘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것만 해도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게 있으니까 좋은데, 하나님은 죽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라고 하는 것의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했던 거 다 까먹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것만 되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는 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가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연합이야, 연합.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의 연합이냐? 영의 연합이다. 이해되세요? 이 영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죄된 자가 나를 주장했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해서 녹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녹슨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훈련하고 죄된 자아와 떼어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반응해서 하나가 되게끔 만들라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바로 영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과 판단과 결단과 노력을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이제는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라 그래서 맨날 위만 쳐다보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나도 살아있네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서 뿌리를 내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다, 이거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표현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의 그 충만함을 알아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어디에서 푼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 안에서 풀어야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썼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 한번 해볼까요? In Christ. In Christ.
앞으로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세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이거 다 몰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가 내려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자, 여러분 부활한 예수와 연합합시다. 연합 이래서 연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한 예수와 연합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푼다면 물론 더 깊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위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영의 연합, 뿌리를 내리고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해가는 거.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같이 연결되는 건데 9번째. 자, 9번. 십자가와 열매. 요한복음 11장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하는 것도 더 깊게 또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요거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들은 것만 잘 지켜도 뭐 엄청난 막. 네? 자, 십자가와 열매인데, 실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1장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의 미래 예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실은 당신을 얘기하신, 당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런 무성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거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열매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일 필요도 없고 모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보시는 거죠. 나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자고 따르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죠. 어디까지 닮아야 되느냐면 죽는 데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만 죽어지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열매를 맺더라. 이해되세요? 참 놀라워요. 자,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이것만 알아도 되니까. 죽는다는 게 뭔지, 그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통과시키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우리가 누려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그의 삶에 열매를 맺을 때 반드시 죽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세요. 아시겠어요? 내 사역과 내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는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서고, 아내가 서고, 뭐 재정적으로도 모든 게 다 열매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요. 제가 이제 어제까지 죽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열매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얘기는 잘 알겠는데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죽은 만큼 상대적으로 나에게 오는 승리의 열매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내 삶에 보여지는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는지 알겠지. 그죠? 나도 몰랐는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힌 거야, 그거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열매가 없다 하면 아직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예? 그 과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빨리 통과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대하다 보면 이 한 중간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갈등을 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성경의 원리는 뒷전에 가 있고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되세요? 이때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이때는요, 있던 것까지도 다 없어져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을 다윗이 초기에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빗대어서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다윗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다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었겠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제까지 써오셨는데 왜 나를 여기 구석에 묻어 놓고 어떤 열매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도대체 나를 여기 왜 처박아 두셨나? 그거는 십자가의 한 중간을 지나가고 있다. 아시겠어요? 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신앙의 어떤 연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연구하면서 서점에 가지고 십자가에 관한 책들은 내가 다 사다 놨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깨달았나 보면서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정점을 통과할 때 공통적으로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는 것 같았다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사도 거두어 가시는 것 같고 돈도 떨어지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몰랐다.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내맡겨드리는 거예요.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런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십자가를 통과만 하면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저자가 누구냐면 누구라 그랬지?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시중에 가면 나와 있어요. 얇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제시펜 루이스도 뭐라고, 이 사람은요 18세 여자 사역자도 아니고 평신도야. 그런데 십자가를 깊게 깨닫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목사라고 쓰시고 전도사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본질을 깨닫고 깊게 들어가면 평신도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십자가의 한 중간을 통과할 때 마치 어두운 암흑을 지나는 것 같았다고. 빛이 보이질 않아.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야. 빛이.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집회를 나갔는데 집회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돼요? 여러분, 이 집회라는 게 나가서 좋은 게 아니라, 집회가 연결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전할 기회를 주신다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다치고, 그리고 힘도 빠지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 내 삶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도 뭐 하느냐면 하나님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요?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할 기회가 주어졌대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집회를 또 하게 하시지? 그리고 집회를 갔는데, 왜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 들다듬어져서 이렇게 목이 많이 쉬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성령이 폭풍우처럼 몰아쳐가지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목소리 크게 안 외쳐도 되더라고요. 날 들 죽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이 막 쉬어. 물론 들 죽은 거 알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조곤조곤 얘기해도,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아도 그 말 안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정점을 통과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빛도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죽는 신용을 내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아세요? 죽으면 살아나는 거야. 한 예를 들면요, 모세를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썼죠. 집에 가서 한번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밀감을 가진 사람이 없어. 하나님과 같이 맞대어서 식사한 사람도 모세밖에 없어. 아세요? 모세 이후에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아두셨다는 그 성경 구절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치고 올라갈 어떤 목표가 더 세워지지. 근데 하나님이 미리 딱 정해놨어요. 모세 이후에는 나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없으리라. 그 정도로.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0세 때 뛰쳐나왔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뛰쳐나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뛰쳐나왔으면 하나님 금방 복을 주셔야지. 그잖아요. 믿음을 구사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모세의 십자가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실 거라고 기대를 안 했을지 몰라요. 1년, 2년, 3년, 4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혹시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근데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면서 모세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언제? 다 죽었다고 생각되어진 그때에. 그때 모세는 정말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 비하면 여러분 그 몇 년 됐나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이따 얘기할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보니까 여러분 꿈은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죠. 그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죠? 그 누구는 13년이고 누구는 40년이야. 왜 그럴까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길수록 더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봐요. 뭐 모세가 요셉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것보다는 뭐냐면 40년을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데, 모세와 같은 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으리라. 십자가만큼, 십자가를 통과한 만큼 하나님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길다고, 어려움이 길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이 고난은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고난이 선물이라고 하면 맞아 죽어요. 네? 네가 고난을 당해봤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말미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면 내가 스스로라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울게 만드시고 아프게 만드시고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붙잡게 만드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만 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고난만 오면 힘들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고난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는 도구예요. 믿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 역시 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그 10년의 훈련,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알죠. 더 죽어야 더 크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야곱도 보면요, 이 야곱이 결국 지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약복강 나루토에서 모든 걸 다 잃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어디에서요? 이 세겜에 가서 또 다 놓쳐버리죠. 여하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훈련받으면서. 근데 도대체 나는 죽어진 것 같은데 열매는 안 맺히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은 뭐예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열매라며. 그죠? 야,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아무리 해도 부응이 안 돼. 내가요, 내가 생각해도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 안 모여. 내가 생각해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안 돼. 7명 모이면 1년이 지나도 7명이야. 와, 물론 전도에서 오는데 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맨날 해서 체인지야, 체인지. 좀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훈련받던 한 7년 차쯤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다시 한번 청년부를 맡아보지. 네, 알겠습니다. 그때 청년부가 2월 달에 맡았는데 1월인가? 역시 6명이더군요. 다른 전사가 가서도 부흥을 못 시켰어요. 6명을 다시 인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동안 저는 많이 죽는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 6명을 데리고 제가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보다 특별히 더 잘한 건 없어요. 했던 대로 했을 뿐이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갑자기 부활주일이 돼서 새생명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1월 달에 맡았는데 2월, 3월이 되는데 6명이던 청년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더니 부활주일 날
40명, 50명까지 모이는 거예요. 나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뭐 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행했거나 어떤 방법을 행했으면 내가 이해가 될 텐데. 그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 목사, 드디어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죽기만 하면 되는구나. 네? 프로그램으로 부흥시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어진 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확실히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만 그랬지 내가 다른 데 가면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계속 날 따라 붙어요. 저 좀 훈련시켜주세요. 저 좀 훈련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든 계속 따라 붙더니 하나님이 급기야는 개척을 시키셨어요. 난 개척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셔서 했어요. 그런데 개척했는데 사람이 또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서야 인정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진리구나. 내가 아직 죽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시기 때문에 영혼들을 붙이시는구나. 이해되세요?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진 만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급하게 조급하게 열매를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부흥시켰다고 합시다. 1만 명이 모인다고 합시다. 그 교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번씩 사건이 뻥뻥 터지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교회는요,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센터가 되어줘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십자가로 예수로 변화받아야 돼요. 아멘. 무엇을 위한 부흥이냐?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 본질이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변화가 있느냐? 묻고 싶은 거죠. 내가 죽으면 열매는 맺혀져요.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죽는 노력을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더 죽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을 누리고 뿌리를 박아가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 때문에 가르칠 것도 내가 보고 느낀 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영혼들이 붙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이 붙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십시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주변에 영혼들이 붙느냐 아니면 떨어져 나가느냐.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 아파하지 말고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 십자가에 못만 박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모든 게 십자가예요. 제가 첫날부터 그렇게 기초 작업을 한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예수 붙잡고 나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려가서도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정점을 통과할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점만 통과하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기가 막혀요. 많은 사람들이 이까지 못 가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죠. 어렵더라도 이게 십자가라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9번 강의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면 더 쉽게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